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에 해당합니다. 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 되었으니 기뻐해야죠. 또한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꾼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수종드릴 수 있다. 수종들어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감격. 주님이 다 하셔야 되지만 대사로서의 일을, 또 작은 청지기로서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기뻐하는데 세상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나도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육신적으로 자유한 너희들이 왜 기쁨도 없이 사느냐.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옥중서신 편지입니다. 1장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서신 서두에 편지 머릿말에 하는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에도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심,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함을 듣고 거기에 또 동참하고 있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지요.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할 일을 빌립보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지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리. 착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죠.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좋아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의 동참자, 그것도 기쁨으로 동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착한 일에 동참.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파한 교회와 그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놓고 늘 기도하며 기뻐하며 주께 가까이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하는 그러한 것밖에 없지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지요. 늘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심장은 우리 몸의 육체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머리가 명령을 해야 돼. 그래 머리가 명령을 하고 해도 심장이 멈추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또 중요합니다.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해주는 여기 갈비가 있어요. 갈빗대가. 전쟁에 나가도 항상 여기에는 그래서 흉배, 호심경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막.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도 아닌, 내 심장은 뛰고 내 심장은 뜨겁고 내 심장은 열정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터보 엔진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어리기 때문에 뭐 이런 투정 저런 투정도 다 하고 왜 이런 걸 안 해주고 저런 걸 어떻게 하고 그러냐 그러지만 부모의 마음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늘 그 뜨거운 심장으로 내가 나 키웠으니까 얼마나 사랑이 가겠어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사단이 갖다 주는 이상한 마음, 악한 마음이죠.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어려서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단의 역사로 사탄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아니다. 이러면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왜 지금 내 마음이 요동하냐? 내 마음이 편치 않냐? 내가 왜 불편하냐? 내가 왜 지금 이 공동체에서 이상해지냐? 이거 지금 악한 외부의 세력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주님이 증인이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다 안다. 너희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거.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은혜 속에 심령 속에서 살아가면 불편함이 없는 거야. 이게요. 이게 없으니까 불편하지. 원망이 불평이 나가는 거지. 7절, 9절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너희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 그런 줄만 알아라. 그런 바울의 메시지죠.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한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같이 읽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들과 같은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무엇을 하든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21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없고 내 속에는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주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분과 감정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없지요. 주님이 사시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어떠한 요구나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곳곳에서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나는 그게 너무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상급받을 날, 주님과 더 긴밀하게 함께 사는 날, 신부로서 함께 사는 그러한 날이 더 많아지니까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이거는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육신으로 살아서 있다면 복음 전파가 되고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모두에게 또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죽어서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일 아니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도 유익하리라.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 복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더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hen 더 유익할 것이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리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자랑거리가 주 안에서 더 많아지리라. 그런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29절 가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내게 기쁨과 좋은 여러 가지가 나에게 돌아오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있다. 그래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의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거부하는 고난도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훈련하는 곳으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게 하셔서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따라와요. 훈련받다가 보면은 내 힘에 겨운 것, 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이 이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고난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제가 하나 보았네요. 십자가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각의 십자가가 이렇게 그 안에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행복이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각이라 뭐가 나서 자꾸 아프고 통과가 잘 되지 않아요. 만일 그 십자가를 좀 둥글둥글하게 해놓고 저 가운데에 크로스되는 그 지역을 좀 둥그렇게 이렇게 해놨으면은 빠져나가기가 싫을 텐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고민하는 그런 그림도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다. 지성소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훈련, 강도가 높은 고난, 주님이 가신 길도 능히 내가 통과할 수 있고
갈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며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에 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같이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일을 수종들어 드리고 주의 일을 수종들어 드릴 때 내 기쁨이 너무 충만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이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어제 세례교육 시키면서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단지 구분을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때부터 역사하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사복음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하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이 삶을 살아야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바로 이 길을 가야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어스, 영어로 로드인데 그는 대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왕 앞에는 누구도 없잖아요. 주인 앞에는 다 하인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 행해. 그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 땅에 비전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비전을 두고 달려가세요. 요셉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럼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도전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돌파합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만히 있는 게 좋고 그냥 뭐 움직이지 않고 편한 게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전해야지. 오늘도 돌파해야지. 오늘도 침노해야지. 빼앗아야지.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다 빼앗아가 힘도 없어져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된다 말씀하는 3장 가겠습니다. 3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어떠했나 하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다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주심과 능력으로 봉사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 성령으로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육체 가지고 있는 걸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가진 거 자랑하려면 너희들이 따라오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한번 슬쩍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소개합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아마 감히 따라오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5절 같이 읽어요.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렇게 끝내주는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거야.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끝내줬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그게 다 쓰잘데없는 거더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해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하,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이 주신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좋은 거다. 베스트, 가장 귀한 거다. 좋은 거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너에게 다 주고 또 주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삶이 나는 더더욱 좋다. 계속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사도 바울은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이 다 쓰잘데없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가장 사랑한다.
오늘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그래서 나를 닮아가도록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지려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을 자랑하는 모든 이들을 아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비전 그게 엄청난 거구나. 이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내게 주실 상급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오늘도 그들을 아름답게 잘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멋있잖아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 시민이 아니야. 나는 하늘 시민이야. 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준비하고 있어. 하늘 시민은 시민권자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늘 시민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 시민권. 나는 하늘 시민권자야.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어. 너희들도 하늘에 속한 자야.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라. 주눅 들지 말고 돌파하면서 도전하면서 가라. 그런 말이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환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늘 시민권자는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다 중요한데요. 이 4장은 이 땅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3절 하반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 시민권자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기쁨이 최고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사죄의 기쁨. 주님의 일꾼된 기쁨.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오늘도 원죄를 용서받고 내가 지은 죄도 스스로 고백하면 용서한다. 내가 주의 일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기쁨 가지고 살면 마귀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원망, 불평, 이거 내 기분, 감정, 내 소견으로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이 기쁨 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웠기 때문에 왼수같이 살지 말고 다 용서하면서 너희 마음을 넓히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더 간절히 기도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와 간구를 해도 그 가운데에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라. 감사의 기도를 많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좀 딸딸딸딸 외워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이 이거 생각 꼭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제는 실천하라 그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10절부터 13절까지가 또 중요한데요.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해주는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또 기쁘다. 내 수고와 내 고난에 너희들이 동참해주면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너무 기쁘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자족한다는 거. 자족한다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누울 공간과 오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쌓아놓은 양식이 없어도 대궐 같은 큰 집이 없어도 32평 아파트가 없고 40평 아파트가 없어도 나는 깨딱지만한 집에서 살아도 누워 잘 공간이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수없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비법을 주님이 터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방원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만족하기를 배우는 이러한 사람은 만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12절에 이렇게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비법을 배웠으니까 풍부에 처해주면 감사하고 비천에 처해져도 죽지 않게 하나님 또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고 못 살아도 감사하고 잘 살아도 감사하고 이런들 저런들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도 한번 당해봐야 되고요. 잘 살아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게 이해가 되고 또 못 사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이것을 터득하는 거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자, 일체의 비결이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떤 환경과 사건에서 대처해 나가며 내가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13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책상 앞에만 이거 써놓고 외우기만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법을 깨달은 자만이 그 다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13절은 죽었다 깨나도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내게 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확신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8절 9절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확신이 없으면 8절 9절의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요것만 딱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말씀이 나올 때 전후 배경이 어떤가, 왜 해야, 어떻게 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암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선행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13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고백해. 19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뭐해라? 기뻐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어날 수 없고 깨울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은혜에 동참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